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6쪽입니다. 구약성경 1256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오늘은 3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저도 아침 6시에 새벽 기도하고 또 오전 8시 반에 이렇게 수요 예배 녹화를 하니까 저도 참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9시에 하려고 했는데 9시에 하면 한 40분 예배 드리고 영상을 올리면 10시 반쯤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10시에 맞춰보자 해서 제가 8시 지금 반 조금 넘어서 지금 녹화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처음인데 또 어떻게 보면 어제 폭설이 내려서 오늘 또 길이 얼어붙고 또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신데 대부분 집이 멀고 또 이렇게 춥고 이런 날에 괜히 오시다가 낙상이라도 하시면 또 크게 다치실 수 있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또 온라인 수요 예배도 이제 우리 모든 자치단체에 제가 카톡방으로 보낼 것인데 더 많이 참여한다면 또 이것이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부활절 지나면 금요일쯤에 또 정교인 성경 공부 영상도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온라인 콘텐츠로 더 강화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요 예배는 한 40분 정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찬송가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영상 예배랑 어떤 차별점을 둘까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벽기도랑 똑같으면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새벽기도랑 수요 예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고민 중에 수요 예배는 중보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한 20분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시고 또 편찮으신 성도들, 또 기도가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제1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마르다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2남선교회, 그 다음에는 에스더 여전도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주간 또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기도할 때 제가 이름들을 불러드릴 텐데 그 이름들은 특별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제가 교회 수첩을 보고 임직순으로, 안수집사님들도 은퇴하신 분들 포함해서 임직순으로, 그리고 집사님들은 가나다순, 수첩에 나와 있는 순서니까 왜 내 이름은 일찍 부르고 누구 이름은 뭐 일찍 부르고 내 이름은 늦게 부르나 이런 또 중보기도에서 이름 부르는 거 순서 때문에 시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교회 수첩 보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설교는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소선지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는 제가 앞자만 따서 하면 호열, 암옥, 연미나 합습, 학습, 말라기인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욥,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절을 보면 크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시가서, 시와 노래란 뜻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크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언서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선지자가 크고 위대하다, 누구는 작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량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예레미야서 52장, 에스겔서 47장, 다니엘서 12장이죠. 그래서 이 비교적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라 그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어떤 것은 1장이고요, 어떤 건 4장이고, 어떤 거는 12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저희가 설교를 할 때 주로 모세오경이나 신약을 많이 하고 가끔 대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하는데 소선지서는 다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수요 예배 때 소선지서를 쭉 강해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호세아서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 보면 이 호세아의 저자는 1절 하반절에 보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다라는 거 밝히고 있습니다. 부엘리가 어떤 분인지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의 아들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이름이 다 그런 비슷한 이름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호세아의 활동 시대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다. 그러니까 유다 왕의 우시야 왕의 말기부터 요담, 아하스 왕을 거치고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던 시대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들어서 그 시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주전 753년에서 주전 722년경입니다. 주전 753년에서 주전 722년은 어떤 시대냐 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동쪽에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바벨로니아죠. 일어나서 이제 그 중동과 근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제패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를 선포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들을 기록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왜 유다 왕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 신학자들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통성을 더 잘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를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이 10지파가,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속한 지파죠. 이렇게 남쪽의 2개 지파와 북쪽의 10개 지파가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각기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성전이 없는데, 그래서 자꾸 남유다를 그리워할까봐 그래서 북쪽에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산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에다가 2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월이 7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쪽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약 700년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남북은 완전히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배 장소도 다르고, 또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단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관계이다, 언약을 강조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린 결과는 심판이고, 그리고 이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그들의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복,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명령은 뭐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건전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단정한 그런 청년, 그런 처녀를 배우자로 맞이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어서부터 불성실하고 바람기가 많아서 아주 어떻게 보면 과거가 복잡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배우자를 이제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어떤 배우자를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잘 논다고 온 동네에 소문난 그런 불성실하고 방탕한 기질의 어떤 청년이나 처녀를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로 데려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활이 바르고 또 건전하고 그리고 단정한 그런 청년이나 또는 처녀를 사위나 며느리감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을 안 해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귀한 종인 선지자에게 이렇게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구스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라고 말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 이것은 이집트와 구스는 이제 그 아프리카 쪽입니다. 이디오피아 쪽.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서로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헐벗은, 그리고 그들이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에스겔한테 왼쪽으로 누워서 일정 기간 자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일정 기간 자라, 한 40일 정도. 이것은 왼쪽으로 누워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라는 의미이고요.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죄악을 심판하는 그런 선포로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쪽으로 누워서 자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무감각해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행동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이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래서 도무지 말로는 들어먹지 않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좀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달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과 결혼하라는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 남편에게 불성실하고 방종한 아내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끊임없이 이방 신들을 찾아서 기웃거리는, 그래서 남편에게 불성실하는 방탕한 아내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풍요를 그들의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처음 짓거든요. 여러분,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살 때는 생활이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을 따라다니면서 만나를 주시면 먹고 자고 단순했는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니까 보니까 이제 집이 따뜻하고, 그리고 창고에 음식을 저장을 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이제는 뭐 여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고,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 어떤 초가집에서 살다가 아파트에 사는 듯한 느낌인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사나 봤더니 이걸 자기들의 가나안 땅의 신들이 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는 광야처럼 살면 우리는 그냥 근근히 만나만 먹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농사도 잘 짓고 때에 따라서 잘 거두고 잘 저장하고 먹으려면 이 사람들의 신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언약을 깬 영적인 바람둥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다블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고멜이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고멜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결혼할 당시부터 음녀였다, 창녀였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결혼할 당시에는 순결했는데 그 방종한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한 이후에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음란한 여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결혼한 아내가 고멜이 툭하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들고 가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고멜은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방탕한 기질이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뭐 세상에 살다 보면 별 이상한 남자도 있고 별 이상한 여인도 있습니다. 뭐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2700년 전에 고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신학적인 의미는 고멜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종교의식에 참여한 영적으로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가나안 종교의식에 참여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여인들이 그 아이를 생산하는 것, 다산, 이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다산과 풍요의 예식인 가나안 종교에 실제로도 그 여인들이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기울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가나안 땅의 풍요와 번영을 부러워했고, 이집트의 풍요와 번영을 부러워했고, 메소포타미아의 풍요와 번영을 부러워하면서 계속 다른 신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이집트의 신, 메소포타미아의 신, 가나안 땅의 신들을 기웃거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산 신의 신당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고 남편이 있지만 자꾸 밖으로 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부정한
아내, 부정한 여인 고멜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오늘 우리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죠.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 또 청나라 그리고 일본의 시달리는 힘없는 나라였고, 백성들은 힘든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현대사를 보시면 잘 알다시피 이후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있었고,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 3년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가 쑥대밭 되었고, 그리고 국민들은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때문이냐, 우리 민족이 똑똑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일군 나라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다라고 고백을 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복을 받은 지금, 이제 GDP가 1인당 3만 불이 넘어가는 OECD 12국의 그런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이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부강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합니다. 뉴스에 보면 부산의 어느 몇몇 교회들은 대면 예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실천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실천적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천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고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성소, The Holy Place와 또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The Holy Place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The Most Holy Place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출력을 했는데 한 장이 빠졌네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름 부르다가 누구 빠지고 누구 또 들어가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저도 하다 보니까 아까 6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부랴부랴 올리고 아침 먹고 또 아침 8시 반에 또 수요 예배 영상 하다 보니까 한 장 마지막 장을 빠뜨렸습니다. 일단 그래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고 저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세상의 연락과 복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고멜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신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대로 정직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지. 직분도 있고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장로로서, 때로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우리가 신앙의 직분도 있고 또 신앙의 연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세상의 명예와 부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철종 집사님, 또 김진주 권사님, 또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또 우리 김경태 집사님, 또 최경석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진옥자 원사님은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혹시 제가 이름을 다 부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연로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일생을 충성했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육신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손을
주여, 주님이 그들의 위로와 평강과 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 각 기관 중에서 제1남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우리 교회 어른들이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제가 오늘은 기도 명단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름을 다 불러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제1남성교회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치유 중에 있는 분들, 하여튼 일남성교회가 강건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또 믿음의 중심을 잡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교회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노년의 그 여생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일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또 그들의 섬김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게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어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노년을 복 주시고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며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들,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제1남선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그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는 그 여생을 주님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또 귀히 여겨주시고 그의 여생을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일남선교회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의 기도가 성도들의 그 가정가정에 축복으로 선포되며 응답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수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